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천국 가신 저의 아버님은 제가 형제가 삼형제인데 저희 삼형제에게 굉장히 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한번 용돈을 타내려면은요 쓰는 용도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학생들이 쓰는 용도 말고 뭐 전과 당시의 수련장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거 말고 좀 군것질하고 싶은데 뭐 돈 달라 그러면 그때는 아버님이 잘 안 주셨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안 주셔요. 근데 좀 그렇게 뭐 아버님에게 용돈 타는 게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또 교육도 굉장히 엄하게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께 들은 말씀 때문에 아버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어머니가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버님에게 월남 참전 용사였던 친구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는 돈을 그냥 다 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뜯긴 돈도 굉장히 많으시대요. 그리고 그분 자제분들을 일본 유학까지 시켜드렸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저한테는 왜 이렇게 묻는 게 많았는지 따지는 게 많았는지. 저는 자식이니까 엄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남이니까 좀 한없이 자상하셨던 그 아버지의 성격이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는 엄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자상하다면 어떻게 생각되시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를 제가 닮았는지 남에게 잘해주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좀 단호하게 할 때가 제게 있어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이민 목회할 때에 제가 둘째 아들에게 한 방 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들들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얘가 한 번은 어렸을 때거든요. 차 타고 가면서 주일 예배 끝마치고 차 타고 가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저도 그냥 성도처럼 대해주세요. 성도들은 남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주는데 자기는 자식이라고 엄하게 하니까 저한테 진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느꼈던 감정이 이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법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써주신 10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빼앗겼던 것을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그들은요 소가 끄는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싣고 앞에서는 아요라는 사람이 소를 끌고 뒤에서는 웃사가 그 수레를 붙잡고 가는데 이 소 달구지가 덜컹거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뒤에서 그 법궤에 손을 대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웃사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사가 죽은 그 지역의 지명을 베레스 우사라 그럽니다. 베레스 우사란 뜻은 우사를 찢어 죽였다라고 하는 지명인데 굉장히 끔찍하죠. 우사를 찢어 죽이셨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하셨어요. 함부로 다가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새끼줄을 꼬아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붙잡고 있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대제사장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못 들어가니까 줄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물들을 약탈하고 지성소를 짓밟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엄하게 하셨는데 이방 민족들에게는 한없이 자성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음대로 들어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란과 배신감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한 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들의 심정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사무엘서는 역사서거든요. 이 역사서의 저자가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이 사무엘서를 적어서 건네주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라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고 싶어서 썼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언약궤가 거룩한 이유,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그 언약궤는 궤짝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성전은 집에 불과한 거예요. 하우스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이 바알과 아사랴를 겸하여서 하나님과 섬길 때 하나님은 드디어 역겨워서 더 이상 너희들 나한테 예배드리지 말아라.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으로 나에게 예배드리는데 내가 그거 먹고 좋아하겠느냐? 더 이상 예배드리지 말아라. 여기가 무슨 하나님의 집이냐? 떠나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도 하나님이 계실 때 성전이 되지만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저 건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겸하여 물질을 섬길 수 없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세상에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참 하나님으로, 유일신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성전이 거룩한 게 아니라, 언약궤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때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두 번째로,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고 싶었던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은 떠나셨지만, 하나님은 언약궤를 떠나셨지만, 하나님은 세장 안에 갇혀있는 새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편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도 가셔요? 지옥 끝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백성들을 찾아가신단 말입니다. 어디까지요? 바벨론 포로까지 쫓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찾아가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요 다윗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기록한 게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첫 번째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사랑했어요.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욕망 때문에 병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어떡하지? 너무너무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암논에게 사촌이 있었는데 요나답이라고 아주 못돼 처먹은 놈이에요. 목사가 이럴 땐 욕을 해도 돼요.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놈이 암논에게 교활한 꾀를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아픈 척 해라. 아버지 앞에서 아픈 척하고, 아버지가 와서 너 왜 이렇게 아프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고 물으면은 여동생이 와서, 다말이 와서 나에게 과자 하나 구워줘서 입에 넣어주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암논이 그대로 합니다. 아픈 척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동생이 와서 나에게 과자 하나 구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다말에게 명령을 해요. 네 오라버니에게 가서 과자 좀 구워주고 병문안 좀 해라. 그래서 다말이 암논 방에 들어온 거예요. 암논이 자기 방에 다말이 들어올 때 자기 몸종들을 다 내보내고 둘만 있었어요. 그리고 겁탈하려고 합니다. 다말은 애원했어요. 정말 오빠가 나를 좋아하신다면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혼인합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요. 당시에 이복 동생들을 혼인할 수 있는 근친 상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족끼리는. 암논은 그런데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 성폭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말을 성폭행한 이후에 암논은요, 다말을 사랑한 것만큼 미워합니다. 사랑한 것 이상으로 미워해요. 그리고 그만 잊어버려, 집에서 내쫓아버려요. 여자를 내쫓아버려요. 그녀는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바깥에서 울고불고 있어요. 아무도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 한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되고 말았어요. 다말이 괴로워하고 울고 있을 때에 그녀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그거를 보고 자기 집으로 다말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말에게 가만히 있어라, 참아라, 내가 해줄게, 내가 원수 갚아줄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다윗 왕은 이 일을 듣고도 심히 노하니라. 그리고 끝. 노한 것으로 끝났대요. 암논을 불러다가 막 징계를 하거나 때리거나 동생을 책임지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대요. 그냥 자기 혼자 심히 노하니라. 끝.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다윗은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이에요. 무슨 죄요? 자기도 밧세바를 겁간했잖아요. 그 욕정으로. 그러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랬는데 자식이 그런 거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윗은 암논을 책망할 도덕적인 권위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옳은 말 할 수 있는 힘을 빼앗아가 버려요. 자신에게 걸리는 것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정당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 닮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이 힘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이 힘입니다. 진정한 용기와 힘은 거룩에서부터 나옵니다. 부정한 일을 하거나 우리가 탐욕을 따를 때 우리는 옳은 말을 할 수 없어요. 특히 목회자의 경우에 자신이 범죄하고 그 죄를 즐기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설교 강단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성도들에게도 옳은 말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욕심 갖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좋게 말하면 자식들에게 그냥 이해해주는 겸손한 아버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무기력입니다. 무기력함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던 용사였던 다윗,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당당했던 그 다윗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고 주변 신하들의 결정에 따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감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는 시간 동안에 다윗이 암논을 불러다가 징계를 하지 못하니까 누가 징계하겠다고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 압살롬이 복수를 꿈꾸는 거예요. 압살롬은 심히 분노했지만 암논에게 그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때를 기다렸어요. 모든 것이 다 그냥 덮어진 것처럼 다 모든 사람들이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렸을 때쯤 압살롬은 양털 깎는 시기에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잔치를 벌일 테니까 우리나라 때로 얘기하면은 추수 때에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때는 이 사람들은 농경 사회가 아니라 거기는 또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털 깎는 시기가 우리로 얘기하면은 추석이에요. 추석. 내가 잔치를 벌일 테니까 아버님 좀 오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국사가 바쁘니까 나는 못 간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째 형님이라도 좀 오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첫째 암논을 보낼게. 그래서 다윗이 또 명령합니다. 암논에게 너 압살롬에게 가서 잔치에 참여하거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사건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암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의 주인공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암논을 압살롬에게 보냈어요. 둘 다 다윗이 보낸 거예요. 이 이야기의 초점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과거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가책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암논은 압살롬의 초청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요 3년간 외할아버지 집에 도망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암논은 죽었으니까 죽은 아들을 어떡합니까? 살은 아들만이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런데 데리고 오지 못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3년간 그대로 방치해놨어요. 그런데 누가 데리고 온 줄 아십니까? 요압 장군이 데리고 와요. 압살롬을 다윗이 사랑하는 것을 알고 요압 장군이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왔는데도 2년 동안 안 만나줘요, 다윗이. 그래서 압살롬은요 요압 장군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화가 나서 압살롬을 데리고 다윗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을 만나게 하는데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압살롬은요 그 복수심이 머리끝까지 뻗쳐가지고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죽일 작정, 반란까지 꿈꾸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죄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 무기력 속에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지요. 그리고 13년간 도망자 신세를 살아요. 근데 그때가 진짜 고난이 아니라 진짜 고난은 다윗의 진짜 고난은 언제였느냐? 왕이 된 이후였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범한 이후였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였어요. 그 이후에 가족들끼리 싸우고 자식들끼리 죽이고, 그리고 그 자식 중에 하나는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야밤도주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그때가 진짜 고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질책할 때 회개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도 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는 회개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식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아 가족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밧세바에게 하지 않았어요. 까짓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겠지, 이렇게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영향력과 파괴력은 여러분 엄청나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고 인생을 망칠 수 있는 힘이 이 죄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범죄한 이후에 영민함이 떨어지고 지도력이 약해지고 용기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느냐? 다윗이 회복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시 왕으로 왕권이 복귀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무엘서를 읽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도 회복되겠다라는 소원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상황과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스라엘도 완전히 깨어지고 찢겨진 모습으로 다윗과 같이 한 번도 쫓겨난 적이 없는 400년 이상을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다윗도 하루아침에 왕권을 잃어버리고 야밤도주하잖아요. 그때 든 생각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다윗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우리 백성을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라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서가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우리가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오리라, 그 예언대로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그래도 아직도 유효합니다. 아직도 이 메시지는, 사무엘서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해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과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결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우리의 삶도 회복될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회복의 장소가 여러분 어디예요? 그 회복의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복음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이고 우리가 들은 기쁜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어도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아직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건지, 손대는 것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사형통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삶에는 눈물과 어려움만 있는지, 정말로 헌신하고 부르짖었는데 왜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고 계시지 않으신지, 오히려 자식인 우리들은 너무너무 엄하게 대하시고 이방 민족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해주시는 것 같은, 그들은 난장판을 피워도 아무렇지도 않은, 더 복을 받는 것 같은 현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다윗의 심정으로, 많은 분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지킨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도 나를 건드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까? 왜 내 기도는 단 한 번도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적이 없는 겁니까? 이러한 실망감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 우울증을 가져다 줘요. 여전히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조금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문제는 산적에 있고, 은혜 받은 것은 삽시간에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또다시 우울증에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영적 우울증을 마치 내 정당한 권리인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일인 것처럼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영적 우울증에 빠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영적 우울증은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지까지 하나님이 쫓아가신 것처럼, 다윗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확증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 확증이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었어. 하나님,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가기를 원하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었어.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냥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었어.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고난이 왜 이렇게 큰 줄 아십니까? 내 사업이 안 되는 것, 내 자녀가 안 되는 것, 내 건강이 안 좋은 것, 이게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주신 것보다, 예수님을 내게 주신 것보다 이게 더 크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서 있다면, 그 약속 앞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다면 영적 우울증을 하나님이 책임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당한 권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취급한 내 죄임을 알게 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취급한 내 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무엇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체험하시겠습니까? 일확천금이요? 복권이 당첨되는 거요? 좋은 일자리요? 매상이 올라가는 거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요? 그건 여러분 이 땅에서 있다가도 없어질 거예요. 유효기간이 유효기간이 끝나면 썩어져가는 없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전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를 그 다시 오시는 날 모두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소망이며 영적인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으며
세상 속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득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깨달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주지는 못했어요. 주님만이 목숨을 내어주셔서 아무 죄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게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권유하는 게 없어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뭐 하라고 권유합니다.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헌신해봐라, 최선을 다해봐라, 정성을 다해봐라. 아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것,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지만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여유냐? 천국의 여유, 영원한 생명의 여유입니다. 그래서 그 여유 때문에 있어도 교만할 수 없고 없어도 낙심할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평강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우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나도 예수 믿고 그렇게 평강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영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미국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어저께 오후 비행기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시애틀에서 한국까지 오는 비행기가 11시간 한 20분 걸려요. 근데 시차 적응하려고 제가 한숨도 안 자고 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도착해서 짐 정리하고 9시에 자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오늘 나왔는데 지금도 안 피곤해요. 그런데 잠 안 자고 오려고 비행기에서 뭐 했느냐? 영화 봤어요. 근데 영화를 보다가 좀 더 재밌는 게 없을까 하다가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니까 다큐멘터리 비슷한 게 알뜰신잡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능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보면은 우주학자 한 명 나오고, 그 다음에 물리학자 한 명 나오고, 그리고 건축학자 한 명 나오고, 그 다음에 시인 한 명 나오고, 2명은 연예인 2명. 그렇게 해서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로마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학자 한 명이 로마의 산티나시오의 성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산티나시오 성당에 들어갔는데 천장화가 있어요. 저 천정화인데 저 천정화를 성당에 당시에 들어가면은요, 뭘 느꼈냐?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천정이 이렇게 높은데 더 높게 보이는 게 원근법으로 그렸기 때문에 하늘을 보는 것 같고 천국을 보는 것 같아요. 더 멀리 보는 거예요. 더 깊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뭘 봤느냐? 천국을 보는 거예요. 삶은 힘들었어요. 당시 삶은 힘들었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오면은 하늘을 바라볼 때에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종교였어요. 그런데 지금 관광객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천정화 밑에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거울에서 셀카 찍어요. 거울을 찍으면 자기 얼굴이 비쳐요. 그러면 저 천정화는 뭐가 돼요? 배경이 돼요. 천정화가 목적이 아니라 배경이 되고, 목적은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패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날 세태가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 위주예요. 자기 위주. 자기가 목적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도 그냥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목적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아들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다 해결해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나를 그 앞에다 놓고 사진 찍듯이 셀카를 찍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은 문제는 커 보이고 나 때문에 하나님은 작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 우리의 상황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케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더 주목해야 될 분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주목하지 마세요. 자식을 주목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주목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주목하세요. 성령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문제가 해석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설명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